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왕 신해철도 삼성 이건희도 피할 수 없는 것. 뭐라고요? 마왕 신해철도 삼성 이건희도 피할 수 없는 것. 신해철 누군지 알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연예인이고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기 연예인이죠. 그리고 이건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고 경영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지만 요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있는 이 두 사람,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요즘 연예 뉴스의 최고의 관심사죠. 뭐 심지어는 서태지도 그렇게 생방송에 안 나온 사람이 생방송에 나와서 신해철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할 정도로 신해철이 이 연예계 가수업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봐요. 또 삼성 뭐 이건희 회장이야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또는 뭐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사의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그렇게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세월호 때는 또 전 국민이 아파했지만 얼마 전에 뭐 판교에서 이렇게 공연 보다가 이게 환풍구 떨어져 갖고 몇 명 죽었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안타까워해도 그게 막 내 아픔처럼 느껴지진 또 않거든요. 또 뭐 에볼라로 5천 명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막 그 에볼라 때문에 매일매일 애도하면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가족 얘기나 또 나와 가까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듣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다른 때보다 더 현실적으로 죽음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경험했던 좀 시간들이었죠. 갑작스럽게 메시지가 왔어요. 성도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모철 집사님 어머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여수에서 네트워크 내셔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그냥 온통 그 집중이 안 되고 그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빨리 통화가 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함께 문상을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온통 지금 앞에 있는 이성범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이쪽으로 가 있게 되더라고요. 다른 때하고 틀리게 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남일처럼 여기지지 않고 마치 나의 일처럼, 그래서 그 다음 몇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다 취소하고 올라와서 바로 그날 문상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거기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족들과 만나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들었던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빨리 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빨리 가실 줄 몰랐다. 되게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때문에 사실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못내 이렇게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죽기 위해서 뭐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때때로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깁니다.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죠. 돈을 법니다. 사는 날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음식도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또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반드시 잘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면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사실은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나 다 죽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나 안 죽을 사람, 나 안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오는 죽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좋은 거 먹고 또 돈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조심해도 우리는 다 시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시간이 오기도 된다는 것이죠.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죠. 아유, 너무 젊은 나이에 갔다. 그렇지만 그게 안타까워하지만 그게 결국은 또 자신의 일이 돼요.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뭐 길어봤자 뭐 몇십 년, 짧게는 5년, 6년, 10년 사이에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우리는 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이거 저녁에 문상을 갔다가 오는데요. 우리 같이 차 탄 사람들 알겠지만 안개가 되게 많이 꼈어요. 밤인데. 근데 이 안개가 이렇게 보면 안개가 너무 희한해요. 그러니까 안개가 없다가 갑자기 안개가 낍니다. 갑자기 껴요. 그리고 이 안개가 계속 때려나 그러는데 또 조금만 지나다 보면 갑자기 안개가 또 없어져요. 이게 안개가 갑자기 끼고 갑자기 없어져요. 그 안개라는 게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안개가 생각하기도 전에 안개가 오고요. 안개가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전에 안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개라는 건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을까?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뭐 되게 복잡할 것 같아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이 땅에 왔다가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다.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또 정의하기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로 말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인데 첫째는 인생은 잠깐이고 끝이 있다. 저를 따라볼까요? 인생은 잠깐이고 끝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잠깐이구나. 그리고 인생은 끝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내년에는 여기 가서 이렇게 장사해 갖고 이런 이득을 남겨야지.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하고 또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 어떻게 살 건지 2015년도 어떻게 살 건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계획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바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인생은 언제 왔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1년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뭘 해야지, 또 한 달 동안에는 뭘 해야지 계획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계획하고 살아야 되죠.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고 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오늘 15절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계약하고 몇 년 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그래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지. 내가 1년이라는 걸 아무리 계획해도 1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지 하면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내가 작심만 하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지 결심만 하면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사고 당하지 않을 거야. 사고 피해 가야지. 에볼라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상륙해도 난 절대 피해 갈 수 있어. 뭐 자신이 있으면 피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아버님이 차가 뒤집혀 갖고 완전 전폐, 차가 완전 폐차됐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깨끗했어요. 완전히. 그게 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셨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도 왜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입니까?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취하신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 일을 계획해도 그 계획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 1년의 계획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고백 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예요? 윤리도덕적이면 의인이고 좀 법 어기고 그러면 악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모든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곡식을 해서 많이 곡식을 내가 창고를 지어갖고 그 안에다 곡식을 잔뜩 쟁여놓고 이 곡식을 아주 3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텅텅거리며 이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한 부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가진 그 3년 동안 덩덩거리면서 살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놀면서 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취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뭔 소용이 있냐. 그게 너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공평하군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군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요. 뭐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공평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너 언제 죽을 것 같냐? 물어봐 보세요. 몰라요. 다 이거 엄청 공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는 저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빨리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공평한 게 있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건희 회장도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수많은 몇 조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 앞에 공평한 거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별걸 다 계획하고, 물론 하나님의 일조차도 우리가 뭐 열심히 번성하고 12명을 세우고 해도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거기 목사님이 집례하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상을 가면 보통 상주한테 진짜 황당한 죽음을 당한 상주한테는 뭐라고 하죠? 보통 뭐라고 합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뭔 말을 하겠어요? 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원래. 거기다 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뭔 말을 하겠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은 가면 뭘 많이 얘기해요. 보면 목사님들은 앞에만 갔다 하면 다른 분들은 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목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뭘 그렇게 주저리 말을 많이 해. 죽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 하죠 주로? 그죠,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삶은 끝났지만, 이렇게 아쉽게 빨리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인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 막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유족들한테, 슬퍼하는 유족들한테. 그래서 말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이 많고 다른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걸 하죠.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를 장례식장에 노래를 불러요. 어디 말이 됩니까? 곡을 해야 될 판에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소망을 보니까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확신과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음의 원인, 죽음의 결과,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죽음의 원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어요. 불순종, 하나님 거역하는 삶, 하나님 등지고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영, 혼, 육이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육,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시계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온 결과예요. 영혼, 육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있다고.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끊어짐과 동시에 뭐예요?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시무시한 말로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영이 죽고 그 죄의 결과로 육이 죽고 혼이 죽고 영혼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혼, 육, 영원한 죽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결과도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 죽음의 결과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례에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장례 잘 모르시죠? 장례에는요, 보통 돌아가시면 입관이라는 거 해요. 근데 입관이 뭐냐면 시신을 관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부터는 분리가 되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인식에는, 우리나라 이제 고대 장례 풍습에는 영혼이 아직 떠나가진 않았어요. 육신으로부터는 분리돼 있지만 영혼이 그 장례식장과 가족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애곡하나 뭐 이런 거 보고 있기도 하고, 아직 떠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시신만 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염해갖고. 그 다음에 발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3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발인을 하는데, 그 발인은 뭐냐면 이런 걸 연결식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떠나보낸다. 영혼을 영원히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결, 영원히 이별, 끝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영원히 가족과 친지와 이별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발인, 연결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족과 함께 영혼으로 떠돌라 있다가 그때 완전히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으로. 이거를 발인식이다, 연결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관에 들어갈 때도 되게 슬프지만 언제 막 굉장히 또 슬퍼요? 발인식 할 때 또 슬퍼요. 왜? 영원히 이제 영혼이 떠나가니까 슬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관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매장을 하는데 요즘은 풍습이 달라졌죠. 화장을 하죠. 그리고 화장을 한 그 단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치를 해요. 추모공원에다가. 이건 뭐냐면 이제 시신을 땅에 묻는 거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원래 육신은 영이 없고 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으니까 이제 남는 건 뭐밖에 남았어요? 육밖에 안 남았어요. 그 죽은 육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육신이 딱 죽는 순간 영이 육으로부터 분리가 딱 돼요. 그러나 이대로 하면 떠나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발인, 연결식을 통해서 저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영혼육이 분리되고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간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예요.
영원히 살 곳으로 똑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길. 하나의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길.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해요? 죄의 대가는, 여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아까 네 가지 죽음 얘기했죠. 영혼, 육과 영원한 죽음. 이 네 가지 죽음, 이 죄의 대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이것에 대한 결과는 영혼, 육과 영원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 육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예배하고 있다는 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윤희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육신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접해보니까 호주에 수술팀이, 심장 수술팀이 멈춘 심장을 되살려서 다시 이식을 하는 수술에 성공을 했대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정지된 심장은 이식이 안 된답니다. 근데 정지되어 있는 거를 다시 살려갖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심장 마비도 많고, 저도 심장이 가끔 벌렁벌렁거려서 관심이 많은데, 왜 심장이 고장 날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혈전, 그래 콜레스테롤, 그다음 지방, 고지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먹는 거, 운동과 먹는 거 두 가지인데, 결국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 이런 게 껴서 나중에는 이게 피가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는 혈관이 막히면 그 심장이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정지, 그게 이제 심해지면 협심증,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정지 또는 심장마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새로운 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죄 때문에 마치 죽은 심장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심장이 되어주셔서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흘려 보내주시고, 모든 더러운 피와 막혀있는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환자에게
이렇게 새로운 심장을 선물해 주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육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죽어도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난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번 주에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우리 아들하고 밤에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 둘이. 그래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둘이 찜질방 뜨거운 데 누워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희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자기 마음 안에 계시다. 평상시에 물어봐도 대답도 아니고 몰라 이러는데 둘이 있으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되게 진지해졌어요. 그때 막 뭔가 이 불가마에 있는 거 같고 뭔가 이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 안에 계시대요.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옳다쿠니.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고 너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해줘야 될 최고의 것이 뭘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 어렸을 때 태희 3학년 때인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여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는다면 가장 중요할 게 뭘까? 지금 뭐 밥 통닭 사주는 거? 공부 1등 하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일 죽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이 세상 다 통틀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뭐 목사 아들이면 저절로 구원받나요? 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 안에 계시다. 너 하나님 믿냐? 목사가 아들한테. 아, 왠 진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지. 자기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 아들들도 뭐 하나님 계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있거든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 공부 좀 못해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됐다 그러면 됐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좀 게임 많이 하고 그래도 어떠냐. 아직은 또 교회에서 아직은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만 일단은 됐다. 일단은 그게 돼야 다음 기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뭔 기대를 해요. 다른 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느낌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끼면이 아니에요. 느끼면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알고 머리로 확신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하지만 왜 이 오이코스 왜 전도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라고? 아니에요.
예배드리라고? 아니에요. 뭐 예수 믿고 좀 뭐 잘 되라고? 뭐 인생이 좀 문제가 해결되라고?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왜? 내 친구지만 내 가족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20살 때 친구 2명이 갔어요. 하나는 교통사고로, 하나는 칼 맞아서 죽었어요. 20살 때.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거구나.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죽지 않으면, 그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거죠. 그건 인생을 헛살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친구 2명 다 예수 믿고 예수 살았어요. 물론 불행한 죽음이죠.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인생은 좀 아쉽게 끝났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물을 잃는 거 안타깝죠. 건강을 잃는 거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얻고 사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불신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내일 죽어도 당장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무관심했으며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